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원히 가치 있는 싸움이라는 주제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또 귀한 말씀들, 교훈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가 오늘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2019년도를 이제 주님 손에 붙들려서 가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럽니다. 엄청 힘겨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히 가치 있는 싸움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보상받을 수 있는 싸움이라 하지만이 영원히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믿고 순종하며 훈련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글로만 끝이 나면은 우리의 지식을 더할지는 몰라도 이게 글로서 끝날 때는 말로 끝나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글을 넘어서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길로 여기고 따라갈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우리의 문제의 정답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는 그러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이 싸움입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신분이 뭐냐?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 자식이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어른들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너 그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새로운 어른들을 만나거나 인사할 때 보면요. 어느 강 가냐? 제가 강재영 아닙니까? 어느 강 가냐? 본이 어디냐?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어릴 때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자꾸 어른들이 물어보니까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를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본을 두고 있는 어느 성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조상의 몇 대 손이고 그리고 우리 본관은 어디에 있다. 그리고 아버님 조남, 할아버지 조남, 몇 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몰라도 이 한자 가운데서 그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은 모르면 불편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물어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집안을 따지고 본관을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아버지를 따지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어디에 근본 있는 존재인가. 제가 어릴 때는요 양반 쌍놈 이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쉽게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이전 시대에는요 그 양반 쌍놈을 엄청 많이 따졌어요. 자기 가문이 양반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조상 가운데서 좀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또 친척들 가운데 동기들 가운데 일가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말할 때마다 써먹습니다. 그걸 하나의 자랑으로 생각했던 치부했던 그랬던 시대가 제 앞선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은 네가 어디에 속해 있냐? 너 가문이 어디냐? 네가 누구냐? 네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름에 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에 속해 있고 어느 지방에 살고 있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나사렛 예수 아니면 우리가 베너라는 영화 보면 유다 베너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느냐는 말하지만 각자 개인의 이름에 성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갈릴리 사람 어느 지방에 속해 있고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가까지는 이야기하는데 왜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이 없느냐라고 하니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을 붙이지 않는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족 사회 출신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시조로 해가지고 성을 붙이지만 유대인들은 시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름만 붙이지.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민사상이 있어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이 BC 606년부터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식민지를 쭉 살다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러서는 AD 70년경에 타이터스의 반란을 일으키다가 완전히 전 세계로 확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 없는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흩어진 민족이었는데 나라 없이 약 2000년을 살아오면서도 그 민족의 정체성, 정통성,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그 유대 교회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심 이런 부분들이 특히 성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적인 그러한 이 사상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핍박당하고
뭐 박해당하고 학살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시온,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을 고향으로, 마음의 고향으로 하고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약속을 믿는, 또 이스라엘 돌아간다는,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약속의 민족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겁니다. 어디에 가나 그 공동체에는 그 유대 회당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예배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가 그 2000년 전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그대로의 신앙을 유지하는 또 그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이 복장만 봐도 외모만 봐도 딱 드러날 정도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거듭남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참 세월 빨리 갑니다. 2018년도 1월달 시작한 것이 기억이 뚜렷한데 1년이 훌떡 지나가 버리고 또 2019년도에 새해를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첫 주일날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다짐을 하고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쫓겨다니거나 핍박당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박해가 생기면 빨리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는 거의 투자를 잘하지 않고 금융업에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금융계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유대인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체 대부분의 금융계에 지배하는 그러한 큰 손들입니다. 그것이 그 오랜 옛날부터 막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시온.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생에 살면서 가장 큰 이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600만 내지 700만 정도가 이스라엘을 돌아와 있다 그러죠. 현재는 계속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지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고향이 나는 세계에 어디 살든 간에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기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다는 그러한 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뭘까? 1년을 살면서 1년을 계획하면서 내가 세우고 있는 그 소망이 과연 끝이 어딜까?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건강을 유지하고 직책이 오르고 자녀가 잘 자라주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좋은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이 내가 1년을 세우고 있는 목표고 계획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부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것일까?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이 만물은요, 굉장히 피곤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 낡아지고 쇠퇴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도 탄식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 인생들도 탄식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육체가 끝나는 지점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목적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면서 계획하고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에 허망하게 후회하고 소망 없이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를 향해 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너무나 집착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막 집착을 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원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차피 인생은 싸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들의 싸움은 싸움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이끌려서 발부둥 치고 가는 겁니다. 그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더 많은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것이지 그들의 싸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싸워야 되는 운명에 처해지는 거예요. 첫째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이 어둠의 세력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마귀는 그 공격을 씌워본 적이 없다 그래요. 두 번째가 마귀와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공격을 다 막아놓고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믿음이 싸움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장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산다 할지라 또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과의 싸움을 언제까지, 우리가 숨이 딱 멎는 순간까지 이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돼갑니다. 꽤 길어요. 살아온 인생의 3분의 1을 예수를 믿고 살은 시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 40년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것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40년을 살았어요. 대충 살은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가운데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고 싸우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40년 왔으면은 이제는 안 싸워도 될 정도의 그러한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0년을 살면서도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장된 승리라고 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입는 믿음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이별하는 그날까지 이것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탄식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얘기를 잡으시고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23절을 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란 말은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이 탄식이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7장 마지막 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신앙의 경험 가운데 깊은 경륜에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나라는 존재는 선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선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 탄식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육신은 탄식한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경험했는데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린 더 많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소욕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늘 지고 패배하고 산 사람도 있고 그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신앙의 삶을 사는 삶의 여정입니다.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아닙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싸움에는 영원한 보장된 보장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통계가 잘 나옵니다. 30대,
30대,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융상품은 땀 흘리지 않고도 잘만 하면은 큰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쪽박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화폐가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상화폐 열풍을 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뭐 하기도 하고 나한테 해보자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상화폐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 사업의 영역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욕심을 쫓아서 가는 것들이 선택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잘 되어져도 이거는 잘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투자합니까? 펀드, 주식. 뭐 적은 돈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까지는 한번 경험해 보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돈으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몰빵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약 150만 명이 통계 나왔어요. 30대 정도에 있는 약 150만 명이 주식을 투자하고 펀드를 투자하는데 빚을 내가지고 신용빚, 증권회사에서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빚을 주는 겁니다. 깡통 계좌가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빚내가지고 융자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요, 잘 되면은 몇천 원, 몇만 원, 몇백만 원 벌지 모릅니다. 잘못되면요, 깡통을 찹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가상화폐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만에 남은 돈이 47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온 겁니다. 통계에 나온 겁니다. 욕심을 쫓아가는 그 가운데 안절부절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나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워지잖아요. 잘돼 본들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잘돼 보면은 그 돈 가지고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흥청망청 쓰거나 더 또 투자를 하다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팍 쫓아갑니다.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에 노는 말씀을 봅시다.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가보시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 선한 싸움을 사는 것이 첫째는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피하란 말은 쫓아가지 마라. 유혹이 와도 딸려가지 마라. 눈에 보여도 덥석 물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바로 앞에 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뭐? 부하려고 하는 마음. 뭐?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쥐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해도 욕심을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그 황금을 쫓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이걸 절제하고 피해가라. 이게 선한 싸움이다. 지금의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은요,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 만몬이란 말은 물질의 신입니다. 돈입니다. 돈.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발전이 대단히 많이 됐습니다.
경제 발전이 많이 된 반면에 그만큼 나라가 부패와 타락과 죄성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빨리 갑니다. 이 죄악의 속도는 거의 뭐 빛의 속도로 그냥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정말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것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부패하는 쪽으로, 죄악 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데에 그 첫 번째 자리에 서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 주님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싸움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감추어진 목적이 뭐냐면 부자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망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성경을 나누고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는 이 동네에 보면은 무당 있고 법당 있고 그 다음에 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자기들의 어떤 방식대로 뭔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구슬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 복을 막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받는 복들이 얼마짜리냐?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대도 안 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 하나님을 아는 복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이고 영생을 얻는 복이고 천국 가는 복이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복, 이것이 복, 곧 예수를 믿는 복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속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주시면은 그 사람은 그가 추구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다 더 잘하시는데 그거 주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거 주면 그 사람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거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거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쫓아가라가 아니라 이것을 피하라. 그것을 피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피한다는 말은 위험한 일이 올 때 내가 살짝 비켜 서는 거예요. 지나가 보라고. 내가 피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돈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그에게 왔을 때 부하여지고 감당할 수 없는 부가 왔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다른 사람도 같이 마음 가운데서 욕심을 쫓아가고 부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만들어요. 그렇게 쫓아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썼을 때에 그들은 남겨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늘 싸움에서 지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삽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평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래요? 교인이 좀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막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참 목회하면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선한 싸움을 살면서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가는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가 이렇게 많이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참 이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유명한 사람들도 또 그렇고 근데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피차에 그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싸움을 싸우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차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피차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쫓아가면은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굉장한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뭐냐면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걸 피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안 채우겠다는데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이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던 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방식이 되면은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 욕심이 조금 안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거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건데. 그런데 저는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은요. 내 욕심대로 내 성격 성품대로 안 되어지는 것들을 선택했을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보면 더 많은 능력으로 또 더 많은 은혜로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어떤 이 손해보는 것과 잠깐의 내가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하는 말씀처럼 피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갔을 때에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환경을 살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육신의 소욕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래 한 사람일수록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것을 쫓아가는 것들을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면 편한데 그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이 물고기가 물이 흘러가는 대로 쭉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생물체는 흘러가는 쪽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계속 떠내려가지만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하나같이 물살을 차고 올라갑니다. 저 인제 강릉 쪽 가면은 남대천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연어가 올라와요. 그 연어들을 올라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연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 세찬 물길을 그대로 차고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치 물살을 차고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그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부하려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고 가운데 살면 우리는 물살에 흘러가는 생명 없는 존재와 같이 그냥 떠내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도 한 번 딱 양육하면 끝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2명, 3명 정도 자녀를 양육하고 1명 양육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자녀 인구수가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한다. 결혼을 포기한 세대가 많고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식을 안 놓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도 돈이 많이 되니까 자식을 또 결혼해도 교회를 만드니까 자식을 안 놓습니다. 겨우 하나 놓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막 수조를 막 넣어가지고 자녀 양육하는데 막 이 자녀를 놓는데 양육하는 데에 교육하는 데에 막 지원하잖아요. 결국 돈으로 연결돼 있죠.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목적이 애를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태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막 교육을 하는데 목적이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으로 해서 아이를 태교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쳤을 때에 그 아이가 20살이 되고 25세 되고 30세 되어서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 돈을 쫓아가고 그리고 부하려고 하고 욕심대로 제약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교를 할 때부터 아이를 양육할 때부터 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은 가르치고 도운다면 적어도 이 험한 세상 제약으로 치달아가고 파멸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에서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또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또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간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적의 환경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옛날 참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막 사는데 참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이걸 안 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환경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가 필요한, 활동할 때 필요한 돈도 좀 넉넉하게 있으면 좋겠고, 좀 기거할 수 있는 것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건강도 튼튼했으면 좋겠고, 주변의 환경들도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어느 날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더 있으면 좋겠다, 더 좋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내 안에 막 생기니까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편하고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는 말씀이 딱 믿어졌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 한날의 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사느냐.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요, 21장을 보시면 (21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보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게 되고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습니다. 전 예수 믿고 난 뒤에 딱 그때부터 술을 입에도 안 댔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어릴 때에 재미삼아 배운다고 친구들끼리 그렇게 먹다가 이제 술을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그 시기에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믿는 그 순간부터 딱 끝냈습니다. 술 취하고 그것 때문에 방탕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 유혹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이 자녀가 앞으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생활의 염려예요. 왜? 뱃속에 있는 뱃속에 애가 있는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뭐 결혼하고 잘 사는 것까지 생각하고 염려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양육하겠습니다.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막 염려를 너무 하는 거야. 얘가 커서 결혼해서 시집가서 결혼해서 장가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다 그것뿐입니까? 가장 큰 염려, 50대 60대가 가장 크게 염려하는 건 노후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내가 연금이 얼마나 있고 재산이 얼마가 있고 그거 염려하기.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이 좋은 세월을 다 보내는 겁니다. 건강을 염려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삶을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건 중요하지만 염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둔하여집니다. 저는 그때 막 염려가 시작되니까 막 불행해지더라고.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일 한날 괴로움이 한날 족하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딱 믿어졌어요. 염려 안 하고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 지금이 주신 이 환경이 내게 최적의 환경이고 가장 좋은 환경이고 최고의 길이다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의 방식을 바꾸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일이 없는 삶이야, 미래가 없는 삶이야,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가까운 저의 가족들이나 저를 염려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다들 야 그래 살면은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킬 것이니?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할 건데? 이사 갈 때 집은 어디로 갈 건데?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만 한날 괴로우면 한날로 족하다. 한날도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그냥 주님 나를 책임지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이 최적의 환경이고 최고의 환경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대로 딱 믿어지니까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막 나오는 겁니다. 누구 앞에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런데 그렇게 한 30년 이상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 최적의 환경, 최고로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이에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믿음이 둔해지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에 적어도 치고받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보다 달려오는 유혹과 공격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잘 피하세요. 저 같은 목회하는 사람에게도 목회자도 또 친구들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뭘? 돈 잘 벌고 부하게 되는 방법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 예스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부하해지지 않아도 지금 행복하니까. 지금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거 쫓아가면서 노심초사하고 더 가지려고 또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빚을 내거나 해서 투자를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믿음 안에 둔하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와 믿음과 경건을 쫓아서 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 가운데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요. 끊임없이 오는 이 부하려고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는 이 절대적인 원리가 우리 시대에는 더욱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욱더 이게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선택 한 번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걸음에서 침륜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헤매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지는 그러한 2019년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우는 방법을 배우고 싸우는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